여러분은 어떤 계절을 좋아하십니까? 겨울 오면 여름이 좋다고 하고 여름이면 겨울이 좋다고 하고 그 참 불행하죠. 나름대로 이제 좋아하는 계절이 있겠죠. 어떤 계절이 좋을까요? 가을, 겨울, 봄. 사람들마다 좀 다르겠죠. 근데 이제 분명한 것은 자기가 원하는 계절을 평생 살 수 없다는 거죠. 봄이 좋다고 평생 봄이 없죠. 가을이 좋다고 가을도 평생 없고. 어쨌든 내가 싫어하는 계절을 맞을 수 있고 좋아하는 계절을 맞을 수 있는 게 인생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떻게 보면 인생에도 사계절이 있다고 얘기하죠. 씨를 뿌리고 희망을 이제 푸는 봄과 같은 계절, 쓸쓸히 낙엽지는 열매 맺는 그런 계절, 뜨거운 태양빛이 있는 여름, 또 아무것도 이제 적막한 겨울. 어떻게 보면 인생도 사계절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계절이 있지만은 물론 겨울을 죽음의 계절이라고 얘기하죠. 다 떨어졌으니까 잠자는 계절. 가을에 만약에 수수가 없다면 어떻게 할까요? 참 그 허무한 일일 거다 이렇게 생각해요. 봄에 씨를 뿌렸는데 가을에 아무 열매가 없다, 수확이 없다. 그렇죠? 인생으로 따져보면 젊었을 때 죽도록 고생하고 공부도 많이 하고 이 일 저 일 다 했는데 이제 인생 노년에 가을이 됐는데 얻은 게 없다, 의미가 없다. 그 종말이 시원치 않으면 그동안에 봄, 여름에 쏟아부었던 여러 가지 그런 눈물, 피, 땀이 참 물거품이면 그 인생이 어떨까요? 참 그 괴로운 일일 것 같아요. 마지막이 어렵다면. 여러분, 이스라엘 왕 중에서 많은 왕들이 있지만은 가장 참 아이러니한 왕이 한 명 있어요. 누구냐면 솔로몬을 생각합니다. 사람들은 솔로몬을 되게 좋아하죠.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해서. 근데 저는 솔로몬 참 싫어해요. 솔직한 얘기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그런 얘기 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들도 많다. 참 처음보다 나중이 좋아야 그래도 조금 좋지 않을까요? 근데 처음에는 좋았는데 나중이 아예 쑥대밭이 된다면, 그 종말이 참 안 좋다면 그거 참 씁쓸한 일 같다, 이런 생각을 많이 가져요. 솔로몬은 처음에 참 좋았어요. 지혜의 왕이고 정말 엄청난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는데 마지막에 그 종말이 참 씁쓸하잖아요. 이방 결혼을 했죠. 그래서 나라의 우상숭배가 시작됐고 또 무리한 토목공사, 그것 때문에 나라가 나중에는 르호보암, 여로보암 때 두 쪽으로 딱 갈라지고 완전히 분열을 시켰던 그런 왕이죠. 참 씁쓸해요, 이 솔로몬 왕이. 또 한 가지 참 마음에 참 씁쓸한 사건이 바로 오늘 이 사건이죠. 비스강에 산 모세의 모습이겠죠. 성인 남자만 60만 대군을 이끌었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훌륭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가나안 땅을 보지 못하고 씁쓸하게 가나안 땅만 보면서 인생을 마친 모세의 그 마지막, 그것도 참 마음속에 좀 씁쓸하다, 이런 생각도 갖기도 해요. 하여간 모세의 인생이나 우리의 인생이나 세 시기로 나눌 수가 있겠죠. 계절로 치면 봄, 여름, 가을이겠죠. 모세도 세 시기를 나눴잖아요. 첫 번째는 봄에는 뭐요? 애굽의 40년 생활, 왕궁 생활이죠. 두 번째는 광야에서 40년, 사실 미디안 광야에서 처가살이죠. 40년. 마지막에 이제 40년은 하나님의 지도자로서, 인도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였던 그런 사역을 하며 그 인생을 마쳤죠. 이런 거 보더라도 참 사람이 사역을 한다는 게 참 힘들다, 이런 생각을 해요. 모세가 80년 동안 준비하고서 어떻게 보면 40년 사역한 거 아니에요? 사람은 참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이 그냥 좋은 백성은 아닌 것 같죠. 노예 근성이잖아요. 거기서 수백 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니까 노예 근성이 뭐예요? 무책임하고 늘 문제 있으면 불평하고 불만 있고
늘 누구 원망하고 책임 전가하고 이게 다 노예 근성들 아니에요? 막 오합지졸이죠. 이런 사람들 뭐 한두 사람도 아니고 한 200만 명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항해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고초를 많이 겪었죠. 그 모습, 그 사역이 참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 모세 스트레스 많이 받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출애굽 과정을 전부 이렇게 종합해보면 그런 것 같아요.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죠. 애굽에서 이끌어올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둘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여러 가지 광야 생활하면서 기적이었고, 셋째는 뭐예요? 하나님의 무조건 은총이었죠. 그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죠. 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다 된 거죠. 어떻게 보면 가나안 땅에 온 것이. 사도 바울의 고백같이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다. 이것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게 모세도 그런 마음을 아마 했을 것 같아요. 참 뒤돌아보면 다 기적이었어요. 뒤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하게 한 것은 물론 이건 인정해 줘야죠. 모세의 순종, 헌신, 신앙이었다고 저는 봐요. 그거 없으면 또 이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모세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한 것은 아니었잖아요. 80세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찾아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라,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으라 했을 때 모세는 거역했잖아요. 못하겠다고. 근데 하나님의 강권적인 또 힘으로 모세가 할 수 없이 굴복하잖아요. 그런 거 보면 우리 고집도 세지만 하나님 고집은 더 세신 것 같아. 예. 그래서 순종했고 10가지 재앙이 내려졌고 홍해를 60가지 건넜고 반석에서 물을 나게 하였고 뭐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때로는 십계명을 하나님 시내산의 십계명을 받아갖고 왔고 또 그 십계명을 받아갖고 온 것 때문에 참 큰 영광도 있었고 또 때로는 성막에 있으면서 얼굴에 광채가 나는 그런 사건도 있었고 물론 모세도 여러 가지 사역을 하면서 고통도 있고 힘도 있었지만은 참 영광스러운 순간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에요. 그죠? 참 그런가 하면 모세는 항상 뭐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까요? 참 원망을 참 많이 들었던 사람이 모세일 것 같아요. 최고 욕을 제일 많이 얻어먹었던 사람이 모세다. 왜? 이스라엘 백성에게 문제만 있으면 원망하잖아요. 문제만 있으면 투덜거리잖아요. 때로는 모세를 죽이겠다고 얘기하잖아요. 한다는 얘기들이 다 뭐예요?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 왔느냐?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었냐? 하면서 문제 있으면 모세를 이제 원망보다 나중에는 때려 죽인다는 얘기를 막 했죠. 모세 때려 죽여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덤벼들었죠. 진짜 수모와 모욕을 엄청히 받아들인 것들이 모세였죠. 그래서 모세의 어떤 인생을 쭉 따져보니까 참 이스라엘 지도자로서 많은 영광도 있었지만은 그 인생이 만만하지 않았구나. 그래서 모세가 인생에 대해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었다고. 그 맞는 얘기 같아요. 모세의 일생을 딱 짜져보니까. 그러면 영광과 고난이 같이 한 인생이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고난이 더 많았었고 근데 이렇게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이렇게 수고했는데 마지막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읽으면서 저는 항상 참 뭔가 모르게 참 씁쓸한 마음을 갖기도 해요. 참 어떻게 보면 모세는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가장 뛰어난 사람이었죠. 한 번은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일 동안 반납 하나님과 같이 있었고 이제 모세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지도자가 없으니까 우리 지도자를 만들자 해갖고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사람이 배운 것은 참 이게 버리기 힘든 것 같아요.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갖고 우리의 지도자라 난리 났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막 마음이 너무 아프셔갖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백성은 목이 곧아서 이 교만한 백성은 목이 곧아서 구제불능이다.
이제 내가 이 백성을 다 전부 다 죽여버리고 진멸하고 너의 후손을 통해서 다시 나라 현민직을 이루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제안을 해버려요. 모세한테. 그러자 모세가 어떻게 해요? 아, 그러세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시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용서하지 않고 진멸하시려거든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을 보면서 나는 도저히 잘 살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고백을 해요. 얼마나 훌륭해요,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용서해 주시잖아요. 근데 백성은 여전히 교만했고 백성들은 여전히 불평불만했고 늘 문제가 있으면 모세를 죽인다고 얘기했고 그런 상태였었죠. 언뜻 이게 말씀을 전하다가 그런 생각도 했어요. 모세는 좀 산의 사람이라. 여러분 산 좋아하시죠? 모세는 거의 산에서 어떤 결판을 낸 것 같아요. 첫 번째,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고, 세 번째 비스간산에서 돌아가셨고. 물론 산의 사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느보산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오늘 25절에 구하옵나니 나를 건너가게 하사, 가나안 땅이겠죠.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쪽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반을 보게 하옵소서. 근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 다음에 금연에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딱 거절하시잖아요. 사실 모세의 생이 여기서 끝나죠. 모세가 아파서 죽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것도 아니고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지만은 그의 눈에 흐리지 아니었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또 말씀하고 있잖아요. 왜 이런 일이 있을까? 오늘 그런 고민을 하면서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이 일은 민수기 20장에서 나온 사건이겠죠. 이 민수기 20장의 사건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았는지,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에 이르렀을 때에 그게 물이 없었어요. 광에서 물이 없으면 거기 치명타잖아요. 그래, 물이 없는 거 이해해요. 그래서 원망하는 것도 이해해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게 되죠. 근데 이때는 뭐 죽고 살고 그런 문제라 엄청나게 크게 원망을 하고 막 모세를 죽이겠다고 이때도 대들었어요. 이때도 항상 모세는 항상 하죠.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또 하나님은 이거에 대해서 응답을 하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아론 형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반석을 명령하여 물을 내게 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근데 모세는 어떻게 했죠?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했죠? 반역한 너희여. 막 쌍욕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라 하면서 어떻게 해요? 말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지팡으로 막 2번 반석을 내리쳐버린 거죠. 화풀이 해버린 거죠. 거기다가. 물은 나왔어요. 백성들은 마셨어요.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죠. 이렇게 책망합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였다. 첫 번째 책망. 그리고 이스라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하였다. 2가지 책망을 여기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는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너희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2가지 책망. 첫 번째 믿지 않았다. 2번째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않았다. 이게 모세가 잘못한 것이었죠. 첫 번째 한번 생각해요. 모세가 불신했는가요? 하나님 믿지 않는가요? 아니 모세가 불신앙이라는 사람이라면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세만큼 신앙 좋은 사람이 또 어디 있어요? 모세만큼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순간만큼은 하나님께서 너 나 믿지 않았다. 너 불신했다 이런 거죠. 왜 모세가 이런 행동을 했을까? 저는 이해를 해요. 왜? 모세도 인간 아니에요. 지금까지 들어왔던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지만은 이번만은 엄청나게 스트레스 받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뭐 자기와 하나님은 계속 원망했고 또 때려 죽이겠다고 자기를 달려더니 또 애굽에 있을 때가 좋았다. 왜 이
어려운 광야에 데려다 놓고 우리를 계속 개고생시키냐. 나 우리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겠다. 막 난리를 치죠. 근데 따져보니까요. 지금까지 지네들이 잘해서 먹고 산 건 아니거든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의 능력이었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늘 문제가 있을 때마다 뭐래요? 하나님의 은혜 다 까먹어버려. 지네들이 다 한 것처럼 얘기해. 이런 거 한두 번이 아니었잖아요. 근데 이때 모세가 흔들렸던 모양이에요. 사람이 지칠 대로 지치면 약해지잖아요. 이번엔 좀 달랐어요. 이번에도 모세는 자기 혈기가 나온 거죠. 하나님의 은혜, 기적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자기 혈기가 팍 나와버린 거야. 반역한 너희여 하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물을 내겠느냐 하면서 막 자신의 모든 인간적인 모든 것이 막 드러났던 거죠. 이걸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죠. 순간 하나님이 없어진 거야. 순간 나만 남은 거야.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나를 잘 믿으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이게 그 모습 아니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내 십자가를 져라. 너의 십자가를 져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언제부터 모세가 물을 냈어요? 언제부터 모세가 기적을 냈어요? 딱 보면 자기 페이스 잃어버린 거예요. 모세도. 그 순간이었죠. 그러고 반석을 2번 내리친 거죠. 이건 울분을 토한 거죠. 거기서 자기의 모든 감정을 토해버린 거죠. 이게 불신앙이었다는 거죠. 참 그런 것 같으면 이거 보면서 참 목회자로서의 제 생각을 좀 해봤어요. 목회자가 뭔가. 참 목회자는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늘. 왜? 남들이 욕한다고 목회자도 같이 욕 못해요. 남들이 분풀이 한다고 목회자도 분풀이 못하고, 남들이 화난다고 목회자도 같이 화도 못 내고, 속으로 교인들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겠지만은 교인들이 안 좋게 할 때도 목회자는 꼼짝 못해요. 왜? 그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모세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백성들은 원망해도 너는 원망하면 안 된다. 백성들은 불평해도 너는 불평하면 안 된다. 백성들은 저주해도 너는 저주하지 안 된다. 이거겠죠. 하나님 말씀은. 백성들이 빼앗는다 해서 너는 빼앗으면 안 된다. 이거겠죠. 모세는 지금까지 잘 버텨왔는데 이 순간은 버티지 못했던 거죠. 이에 반대로 이게 비교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행동을 생각해 봤어요. 이것도 어때요? 가데스 바네아. 이것도 참 용어가 비슷해요. 이것은 바네아고 이쪽은 가데스 바네아. 저쪽은 신광야였고 이쪽은 바람광야였고 명칭은 같은데 광야가 좀 다르죠. 여호수아 갈렙이 12명의 정탐꾼을 거기 그때 12명 보내고 갈렙도 갔잖아요. 10명의 정탐꾼을 다 부정적으로 했지만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 성이 너무 크고 강하고 엄청나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이 두 사람만 요단강 건너가잖아요. 결국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누가 요단강을 건너갈까? 끝까지 지키는 사람.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말씀이잖아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이런 얘기를 자꾸 예수님이 하셨던 거죠.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정의가 좀 생겼어요. 믿음이란 뭘까 생각해 보니까요.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않다는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같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이었잖아요. 하나님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 감정, 그죠? 자기 능력 이거 딱 나타내면 거기서 또 문제가 또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니 어쨌든 물이 나왔잖아요. 기적이 나왔잖아요. 그럼 다 된 거 아니에요? 결과가 좋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결과가 또 중요하죠. 근데 과정도 중요하다고.
오늘 여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참 믿음과 반대말이 그런 것 같아요. 믿음과 반대말은 뭐냐? 자기 기분, 자기 체면, 자기 존재를 드러내는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이 말씀 속에서. 모세가 이번만 혈기 부린 건 아니잖아요. 그 전에도 2번 혈기 부렸어요. 언제? 애굽에 있을 때. 초창기에 애굽 생활 40년 때 혈기 한번 부렸잖아요. 그죠? 애굽 사람을 두드러 패갖고 죽여버리잖아요. 물론 이것도 선한 마음으로 했어요. 모세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니잖아요. 또 2번째는 어떤 마음이에요?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고 나왔을 때 밑에서 뭐예요? 금송아지 막 우상숭배할 때 그 십계명을 어떻게 했어요? 돌판을 다 때려 부셔버리잖아요. 송아지하고.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혈기잖아요. 네, 그런 모습도 있었어요. 그게 모세도 사실 완전한 사람 아니잖아요. 약점을 갖고 있잖아요. 이 순간에도 모세가 갑자기 이렇게 나왔던 거야. 참 어렵다 이런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약점 많죠. 저도 약점 많아요.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것이 뭐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이게 은혜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참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허물보다 더 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우리 잘못해서 다 수용되는 거죠. 이게. 그게 은혜 아니에요? 이게 신앙이고 그걸 믿는 것이.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린다면 28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다시 모세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죠.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그를 담대히 하여 그를 강하게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이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모세가 실수했다고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의 계획은 끝나는 건 아니죠. 내가 없다고? 아니요.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한테는. 내가 실패했다고? 그것도 없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건 다 해요. 예.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든지 다른 길을 통해서 하시든지 다른 때를 통해서 하시든지 다른 방법으로 하시든지 그러게 해요. 내가 좀 잘났다고 교만할 필요 없어요. 예, 절대로 교만하면 안 돼요. 그래서 욥기 아시잖아. 욥이 시험을 받으면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뭐냐?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이 하고자 하시는 것을 그가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라. 내게 작정한 것을 이루실 것이다. 그렇게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한다. 그래서 욥이 살아난 거 아니에요. 예, 편치 않다는 거죠.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나 자신이 늘 한 거 보니까 나 자신의 문제죠. 어떻게 보면. 근데 여기서 한번 짚고 넘어가요. 모세가 그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서 구원받지 못한 거야? 지옥 간 거야? 이렇게. 그건 아니죠.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변화산에 계셨을 때에 누구 오셨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왔잖아요. 거기서 예수님하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게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 말씀했더니 이 사람이 지옥 갔으면 그게 말이 될 일? 하나님 나라에 있으니까 이렇게 오셨겠죠. 뭘 얘기할까요?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그래 우리의 소원이 있어요. 마지막 소원. 그죠? 정말 이건 이루고 싶다는 소원이 있어요. 모세도 그거 아니에요. 가나안 땅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못 들어갔어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물론 모세가 잘못을 했지만은 이 땅에서 내 소원이 못 이루어졌다고 천국 못 가요? 그거 아니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 내 소원 이루기 참 힘들어요. 모세도 못 이루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더 이루기 쉽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은 내 소원 글쎄 이루기 어려운 곳이에요. 내가 봐도. 물론 우리가 뭐 긍정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어. 네 소원대로 될지어다 뭐 이렇게 얘기하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데에서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100% 소원이 이루어지고 그것도 징그러워 어떻게 보면. 내 능력 100% 산다는 거 그거 숨 막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늘 저는 그렇게 생각해 왔어요. 그냥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서는. 그러고 100% 내 능력을 다 사용한다? 그것도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물잔에 물을 채워서 간득간득하면서 세상을 살아간다? 그것도 피곤할 것 같아요. 한 80%, 한 90%만 채워놓고 사는 게 낫지 않을까요? 만약에 모세의 소원이 진짜 이루어져야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이렇게 했어요. 왜 모세를 안 들어보냈겠어요? 그거 했다고 하나님께서 너 가지마 이렇게 했겠어요? 그건 아니라고요. 안 들어도 되니까 모세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사실은. 저는 이렇게 생각해 이 말씀을. 너는 거기까지니까 여기까지 쓰라. 근데 우리는 서운하죠. 왜 안 할까? 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을 이렇게 안 들어줄까? 왜 여기까지만 할까? 근데 하나님은 뜻이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뜻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므로 우리의 손이 안 들어준다고 해서 그렇게 너무 서운하지 마세요. 안 들어줘도 거기에 하나님 사랑은 있는 거예요. 아마 천국 가면 물어보고 싶어요 모세한테. 서운하지 않았느냐고.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있어요. 왜 모세를 못 보냈냐고. 그런데 하나님 그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무슨 이유 때문에 그랬다. 우리의 작은 머리로 그거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요. 모세가 실수하지 않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못했죠. 그러지 못했대서 여기서 낙심하고 이제 인생 끝났다고 모세가 그렇게 생각했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그만해라 하니까 모세가 딱 그만두잖아요. 이게 더 멋있는 거 아니에요? 우겨가지고 시시기야 왕처럼 우겨가지고 15년 더 생명 연장해서 나라를 완전 쑥대박 만들었잖아요. 그 양반은. 근데 모세는 이제 그만해라 하니까 모세가 딱 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보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많이 있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서운하고 괴롭고 힘들잖아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이 당연히 내가 저거 할 줄 알았는데 내가 저게 될 줄 알았는데 안 됐다면 하나님 분명히 뜻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모든 것을 다 은혜로 생각하는 그 마음이 진짜 신앙인의 마음이 아닐까.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 갖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도 물론 너무 좋겠죠. 우리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안 되고 어려워도 그래도 모든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더 좋은 신앙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 앞에 더 올바른 게 아니에요? 모세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그럼 된 거 아니야? 변화산성에서 예수님과 대화했으면 그게 최고의 영광이 아니에요? 꼭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그게 최고의 영광이에요? 아니잖아요. 내가 봐도. 예수님과 대화하는 게 최고의 영광 아니에요? 그거면 됐잖아요. 신약에서 발표해 줬잖아요. 그렇게. 그러므로 오늘 비스가에 산 모세를 생각해 보면서 참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지를 많이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참 나의 삶은 어떻게 이루어질 건지 어떻게 살아가시는지를 좀 생각하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